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닫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또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두 분 들이셨습니다.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설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가운데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흠양하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 보좌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주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또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고 혹여나 질병 가운데 또 혹여나 또 특별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탄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음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며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없었던 두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17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요, 사실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도 사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17장과 18절이 한 부분이고요. 19장과 21장이 한 부분입니다. 이 결론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집안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인의 타락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 안에서 한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고 또한 종교의 타락을 보여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 가정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그리고 전반적인 영적인 모습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이후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셔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은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미가라고만 사실 표현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미가라는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발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미카야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름의 풀네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이 미카라고만 사용하면서 이 이름의 축약형으로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1절과 4절은요, 미카야후라는 풀네임으로 사용되고 5절 이후에는 축약형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미카, 다시 한번 미카야후라는 뜻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고, 하나님만이 높으시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5절부터는 축약형으로 나타날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필사하다가 아니면 옮겨 적다가 누락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 이 사사시대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엄청난 이름을,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름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장 왜곡된 신앙의 주인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좀 천천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1,100은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져감을 당했다, 절도당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머니는요 단순히 그냥 돈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돈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라 도둑질을 당했다, 지금 도둑질 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도둑질 당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저주하시고 또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이 저주가 강력한 저주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저주를요 미가도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뭔가 혼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자비하게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잘못을 사실상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도 해줘야 되며 어쨌든 이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분명히 책망하고 또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없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있었어요. 말씀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여호와 신앙, 온전한 여호와 신앙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름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좋은 이름이고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부모님 지갑에서 이렇게 쏙쏙 가져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큰 금액을,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져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10계명을 생각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 계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신앙 좋아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요, 이 뒷부분부터는 이름을 축약시켜서 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름이 줄어든 만큼 사실 신앙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신학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가 비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름, 여호와를 높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요, 여호와가 드러나지 않는 인생, 여호와가 보여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신앙이 없는 모습은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2절 후반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있어요.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적으로 사실 어떤 배상을 해줘야 되고 율법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뒷부분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들을 용서하고 자비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는요, 양육자로서 그리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잘못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며 회개할 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에게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머니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신이 어쨌든 저주를 했잖아요. 이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상쇄시키는 그냥 축복을 빌고 있었던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주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주를 취소해야 돼, 뭔가 대적하는 것처럼 그냥 저주 취소, 나는 너에게 복을 빌어줄 거야 라는 단순한 이 종교적인 신앙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분명히 이들의 이름 가운데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고 정말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아니면 부인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와 전혀 연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타이틀이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타이틀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대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대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성도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고 베풀어가는 일 등등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백은 있었습니다만 회개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미가는요, 회개하지 않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 어머니의 이 은을 어쨌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미가는요, 어머니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딱 이 점만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직하네, 그래도 착하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나름의 이유를 덧붙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저주하여 내 귀에 말하였더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미가의 고백은요, 어떤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고백, 그냥 단순한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던가 아니면 회개의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주를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회개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하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단순히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은요, 종교적 행위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과 회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요,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요. 고백하는 내용을 포함하지만 고백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고, 죄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삶에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분명히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율법상 도둑질한 것은요, 돌려줄 때에 20%를 더 얹어서 돌려줘야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에 가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20%를 더 내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있지만, 내가 죄를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고백에 따른 실천과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요, 적어도 이 율법을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고백만 한다는 거예요. 고백만 한다는 것입니다. 배상하지도 않고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백만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는 그 고백도 귀한 고백일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솔직하게 털어내는 것,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포함한 그 열매를 포함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고백만 하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는 진정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 방향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회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으로 힘입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뿐만이 신앙이 아니면 말로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요, 여호와의 이름은 있지만 여호와 신앙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다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다운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넘어질 때, 그리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 자빠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시며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2월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한 영혼 전도에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오늘 저녁에 금요 불기둥 기도회 있습니다. 또 불기둥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며 또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정말 영혼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